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극동방송 설립자 김장원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수원중앙침례교회는 잘 모르더라도 극동방송 106.9MHz는 많이 알고 있죠. 자, 극동방송 설립자 김장원 목사님은 6.25 전쟁 때 경기도 화성에서 자랐는데 가난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구두 닦고 뭐 청소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것이 이제 김정한 목사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그래서 부대에서 알게 된 미군 칼 파워즈 상사의 주선으로, 그러니까 17살 나이에 미국 유학기를 떠났다. 1951년 6.25 전쟁 중이죠. 그런데 그는 이제 미국 밥 존스 재단에 중학교 들어가고 아주 두각을 나타내면서 예수 믿고 열심히 공부해서 아주 간지 2년 만에 웅변대에서 영어로 우승하는 참 대단한 놀라운 실력을 발휘했죠. 그래서 이제 전쟁 중에 한국에서 온 학생이 이 대학까지 올해의 성적을 기록했다. 대단한 그런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결국 이제 후배 트루디와 결혼을 하고 직장을 이제 갖고 대학 공부를 하면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결국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수원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큰 교회를 하려면 서울로 가야 된다 했지만 그 고향 수원에서 중앙kim 침례교회를 이제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 한국에 와서도 전도 활동을 시작했는데, 가족부터 시작했죠. 토성 신앙을 믿는 가족부터. 그래서 이제 가난한 학생들, 선교사 가족들, 미군들까지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그 안에 트루디 여사의 헌신적인 또 내조와 봉사 이런 것도 있었고, 김장원 목사님의 부지런한 열정적인 목회 활동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수원중앙침례교회는 15,000명의 신도가 있는 대형교회로 성장했는데, 사실 1959년에는 12명의 교인이 시작됐고 아주 보잘것없는 초라한 교회였다 하는 것이죠. 특히 청소년 선교에 심혈을 기울여서 YFC, Youth for Christ라는 선교단체를 조직하고, 이제 특별히 음악, 스포츠, 세미나, 드라마 이런 선교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서 수원의 청소년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기독회관도 설립하고, 그래서 이제 직업 소년학교, 성경 공부반, 중앙 유치원, 수원 기독 야간중학교, 한국 평신도신학교 등, 그래서 이제 수도 침례 신학대학을 설립해서 많은 신학생들을 길러냈다. 특별히 이제 김장원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것은 1913년 여의도에 있던 빌리그램 목사님의 그 집회 통역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부흥 강사가 됐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각 대통령들과도 많은 교분을 맺고, 또 대통령에서도 기도도 많이 했던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집회를 통해서 전 세계로 이제 집회를 하게 됐고, 지금 2023년이 이제 됐는데, 1973년 빌리그램 목사님의 그 집회 50주년을 지금 또 다시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수많은 집회에 이제 부흥 강사로 활동하게 됐는데, 특별히 73년 5월에서 6월까지 여의도 광장에 열린 빌리그램 전도 집회는 5일간 연인에 320만 명이 모였다. 저희도 마포에서부터 여의도까지 걸어가고 뭐 그러면서 그 집회들 그 전후로 참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대단한 역사가 한국교회에 있었죠. 그 중심에 이 김장원 목사님이 계셨고, 그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쿠바 카스트로인데도 북한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 선교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것은 극동 방송과 아시아 방송을 또 하시면서 지금 이제 중앙침례교에서 이제 은퇴하시고 극동 방송 이사장으로 이제 아직도 정열적으로 역정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시는 김장원 목사님. 저는 이제 김장원 목사님 말씀 중에서 잠언을 늘 읽어라. 잠언.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잠언이 하루에 31장인데 오늘이 며칠이면 그 며칠자 잠언을 늘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많은 청년들에게도 그 잠언을 읽으라고 권유하고 있는데요. 이 김장원 목사님야말로 모든 성경을 다 따라 했지만 특별히 잠언의 말씀대로 사는 그 인생이 정말 그 하우스보이에서 세계적인 부흥 강사 전도자로 이렇게 글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병목사의 세상 읽기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솔로몬 이야기 세 번째 시간으로서 지혜를 예찬하는 짧은 시들 솔로몬의 잠언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잠언 1장 7절 말씀을 한글과 영어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Proverbs. 이 잠언이라는 것이 지혜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자,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Fools despise wisdom and instruction.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바보들은 지혜와 교훈을 아주 우습게 여긴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우리가 잠언을 어떻게 우리는 잠언을 읽을 것인가? 그래서 바로 인생의 지혜와 성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저도 젊은 나이에 예수 믿고 했지만은 정말로 더 이 잠언 말씀을 정말 근가옥조로 삼고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잠언을 잘 읽고 그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따라 세상을 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지혜란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 지혜로운 인간이란 어떤 사람일까? 사람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또한 지혜는 지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지식이 있다고 모두 지혜가 있는 것일까? 지식 없이도 지혜가 생길 수 있을까? 잠언은 이런 물음에 대답하는 것이죠. 잠언은 성경에서 가장 실제적인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금은 모음집이다. 금과 같은 말이다 이거죠. 일종의 성공적인 삶을 위한 성경적 처세서리입니다. 그러나 잠언이 말하는 성공적인 삶은 세상적인 부나 권력이나 명예를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었는가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잠언이 가르치는 인생의 참된 성공, 인생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은 이런 지혜와 지식을 소유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며 이런 지혜가 없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잠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잠언은 이제 구조적으로 이 각종 금언과 격언 등의 모음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전체의 서론 역할하는 두 분으로 되어 있는 도입자문이 있다. 이게 이제 1장부터 9장이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 묶음이 잠언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다. 세 번째 지혜자들의 잠언 묶음이 있는데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 네 번째는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 묶음인데 25장 1절부터 29장 27절까지. 이 다섯 번째는 전체의 결론 역할을 하는 두 부분으로 된 아골과 르무엘이 받은 잠언이다. 이게 30장과 31장이다. 총 31장으로 되어 있죠. 잠언은 단편적인 금원들의 모음집이기에 알고 없으면 주제별로 재분류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바탕으로 생활의 거의 전 영역에 걸쳐서 부부관계라든지 부모 자식 관계라든지 친구 관계라든지 또는 원수의 관계라든지 사업관계, 언어생활, 외모, 부와 가난의 문제, 술과 여자 문제 등 실제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을 최소한 이러한 40여 개 이상의 주제별로 나누면 잠언은 일상생활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인생 매뉴얼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줄거리를 이렇게 따라가 보면 이 잠언은 노자나 루소가 가르쳐준 그 인간적인 생각에 대한 대안으로서 참 해답을 보여준다. 잠언은 인간적인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법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잠언 전체의 내용이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몇 구절 살펴보면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9절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죠. 자, 이 현대인은 말이죠. 자신이 교육을 많이 받고 경험이 풍부하고 세련됐다고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잠언 같은 그런 성경 말씀 같은 거 말이죠. 아주 이건 뭐 옛날 쾌쾌 묵은 그런 고리타분하고 그런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의 마음에는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날에 합당한 길을 제공하는 책이 바로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정글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책은 오직 한 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요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혜는 진실을 삶에 이르게 하는 지도자와 같은 것이에요. 잠언은 시편 1편의 강론과 같은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은 인생의 두 갈래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길과 하나님의 길, 멸망의 길과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길의 상세한 설명을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에는 말이죠. 가치관의 혼란의 시대다. 이 혼합주의와 문화 상대주의를 높이 평가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모더니즘이 어느 과학 문명을 질서를 존중하는 거였다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의 현대의 이 문명 과학주의 이후의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가치,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이다. 모두가 이제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문제로 풀어보는 어리석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가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길은 성경이며 특히 잠언이 그 길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 왕이 쓴 것이에요. 열왕기상 3장 12절에 그를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자로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 무려 3,000개의 잠언을 썼는데 이제 800개만 여기 수록돼서 이제 그것은 아주 훌륭한 잠언들만 수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도처에 또 다른 훌륭한 잠언들이 있어요. 잠언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이 세상을 보고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선지자학교를 세운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학교의 교장과 다름없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에는 지식과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옴을 알 수가 있어요. 이 knowledge,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 이 팩트를 습득하는 능력을 말한다. 지식이라는 건 사물 있는 그대로를 이제 우리가 습득하고 아는 것이죠. 근데 이 지혜라는 것, wisdom이라는 것은 그렇게 습득한 그 팩트, 지식을 바르게 적용하는 그런 어떤 어플리케이션하는 능력이다. ability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 지식이 1차원적이라면 지혜는 2차원, 3차원적이 되겠죠. 자문은 지혜로운 자를 현자, 지혜로운 자라고 하고 그 반대된 자를 바보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 바보를 네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단순한 바보다. 1장 4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게 한 것이다. 이 단순한 바보들이 이 자문을 통해서 지혜를 얻겠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집센 바보가 있다. 자문 1장 7절에 보니까 여하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라. 그렇죠. 자기 고집대로 지혜를 멸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교만스러운 바보가 있다.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거만하고 교만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야만스러운 바보가 있다. 17장 20절을 보니까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그렇죠. 야만스럽게 정말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사람은 부모가 얼마나 걱정이 크겠어요. 자, 이 잠언은 7개의 이 지혜 교훈집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현자가 그의 제자에게 주는 지혜에 대한 그 13개 교훈으로 되어 있다. 그 절정은 8장에 나오는 지혜의 의인하다. 두 번째, 세 번째 교훈집으로 솔로몬의 잠언이 2개 있다. 이것들은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보게 되는 솔로몬의 모습을 뒷받침해 준다. 이것이 열왕기상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자주 자연에서 끄는 예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두 모음집 사이의 지혜로운 자의 말씀으로 구성된 2개의 다른 4번째, 5번째 모음집이 있다. 그 지혜로운 자는 고대 근동 전체에 걸쳐서 교육과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자, 6번째, 7번째 모음집은 아굴의 잠언과 앞서 말했던 루멜의 말씀이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rum의 어머니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죠. 이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 잠언은 완전한 아내에 대한 처자 미상의 부록으로 끝을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잠언은 구약의 야고보서라고 할 수 있어요. 잠언은 단순히 읽고 묵상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잠언의 중요성은 그것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요. 그래서 잠언은 십계명의 시행 세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 17절에 보니까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길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집을 져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반석 위에다 집을 져야 되겠죠. 이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묵상하면 참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언이 쓰이고 수집한 목적들이 1장에 나와 있는데요.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3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4절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그래서 특별히 젊은이들이 잠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한다면 그 인생이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경험담을 들려주고 있죠.
그 세 번째 보니까 잠언 속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의무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할 것이다.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할 것이다. 재물과 소산물로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당부가 있어요. 이웃을 속이지 말아야 된다.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도모해야 된다. 이웃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된다. 이웃에게 신실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웃,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의무가 있는데, 마음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입술과 혀를 지켜 말의 절제와 경건을 이루어야 한다. 감정을 절제하며 분노를 바라지 말아야 된다. 마음을 낮춤으로써 겸손해야 된다. 재물보다 명예를, 은금보다 은총을 택해야 된다. 참으로 오늘날 이런 세상에서 물질 만능주의 시대,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는 세상에서는 거꾸로 가는 그런 이야기 같죠. 그러나 이것이 길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값지게 하는 교훈이라는 것을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다 기억을 하죠. 그러나 이 지혜를 젊은 나이부터 이런 지혜대로 삶을 산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서 배우는 이 지혜를 우리가 살펴보면 잠언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7절 개미는 두룡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8절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니라. 자, 이게 이런 이 세상의 지혜를 이런 짐승 동물에서도 자연계에서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야, 무언가를 사고 싶죠. 그런 유혹을 아주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지력이 부족한 것이죠. 그 사람은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의 지불 능력이 한계를 벗어나 결국에는 뭐예요? 장기적인 이 채무 상태에 빠진단 말이죠. 맛은 빚을 진다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개미를 닮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름에 자유를 한 곳에 비추게 두면 겨울을 위한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재물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성품의 학교를 졸업해야 된다. 하나님에게 10%를 드리고 11조 드리고 또 10%를 저축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이제 재정관리 방식이에요. 그럼 나머지 10%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모든 비용을 충전하는 거예요. 그 금부전 부분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문제는 이 80%로 생활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태로 이 사태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예산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가운데서 예산을 짜서 사는 것인가. 그래서 모든 신앙에 해당하는 유일한 경제 생활 방식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 이상적인 금전 사회에 관한 예를 광범위한 필치로 이제 묘사하는데 개인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원칙을 제공하고 있어요. 성경은 돈의 사용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지침을 제공하고 순종도 하도록 하는데 성경은 이런 지침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성령께서 자기를 인도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만의 사람의 독특한 인격과 재능, 은사, 청지기로서의 자질을 알고 지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재정원칙이라는 그런 요즘에 공부도 많이 하고 있죠. 두 번째는 매우 작으나 가장 지혜로운 것이 뭐였냐. 이 동물에서 지혜를 얻고 있는데요. 잠언 3장 24절에 28절을 보니까 24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 정말 이 보잘것없는 이런 짐승 속에서도 우리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계미를 봐도 말이죠. 이 어떤 부분부터 계획에 우리가 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거는 계획성과 준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획은 이게 겨울이 올 것을 알고 본능적으로 여름에 준비를 하죠. 근데 계획보다 훨씬 더 지능이 높고 똑똑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도 우리는 양극단을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 이 극단은 믿음을 무계획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관리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 일을 추진하거나 미래를 예측해와 미리 준비하는 것을 불신앙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도 다 주신단 말이죠. 이거야말로 계획 없는 믿음인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또 너무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실 틈을 전혀 주지 않는 채 자신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두 다 양쪽의 극단이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균형이 필요하다. 성경이 말한 지혜는 미래를 준비하며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일의 성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인들은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문을 열어놓는 것이죠. 언제든 주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계획을 맞추어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도 예를 들었으면 이 잠언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젊은이들에게 많이 권면을 하는 김정환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분은 1934년에 경기도 화성에 태어났는데 사실 6.25 전쟁 중에 그 전쟁 와중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미국 무대 가서 이제 구두 닦고 하는 이런 이제 하우스보이를 했는데, 그가 이제 그 미군 상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갔단 말이죠. 근데 그가 그런 미국에 가서 그 어린 나이에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믿고 그 자기의 소질을 투각을 나타내서 그 간지 2년 만에서 웅변대도 우승하고 말이죠. 그다음에 신학대학도 가고 목사 안수도 받고, 그런 정말 그 전쟁 중에 정말 변두리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 어린 나이에 와서 그런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 그렇게 성공한다는 것은 그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살았기 때문이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는 결혼도 하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12명과 함께 수원중앙 침략하기 시작하고,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YFC라는 그런 청소년 예수버 미션, 예수버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청소년 전도 선교 기관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평생을 복음 전달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가 이제 극동방송을 만들고, 그리고 그가 빌리그램 전도 집회에서 통역을 하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자가 됐고, 그래서 연세가 80 넘은 연세도 지금도 정열적으로 극동방송 이사장으로서 실제 방송도 하시고 설교하시고 활동하시는 거 보면서, 우리의 환경이나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구나를 하나의 예시로 보여주는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가 또 자만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늘 강조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생각나는 분이 아닌가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혜를 제찬한 짧은 시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1장과 9장에서 보면 자만에서 1장 5장은 뭐냐면 자만은 살면서 지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만은 살면서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경외라는 건 두려운 공포심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속성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혜는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복음을 극히 값진 진주에 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평행을 이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은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만족을 안겨주는 것이죠. 그 지혜는 말씀을 근거로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할 만한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5장은 간음이 미라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삶의 지혜를 5장까지는 말씀하고 있고 6장에서 9장 말씀은 지혜 그 자체의 본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은 지혜 그 자체의 본질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말씀은 지혜를 사람에 비유하는 것이죠. 8장 1절에 6절을 보니까 지혜와 명철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1절 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에게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려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밟을지라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청직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의인화 또는 인격화라는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사람처럼 이렇게 의인화한다는 말이죠. 쟤는 사람들을 권면하며 유익을 주고자 그들을 매혹하려 드는 한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좋은 의미의 얘기죠. 쟤는 참된 통치의 기초이며 모든 정의로운 법의 밑바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천지 창조 때의 지혜가 수행한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8장 22절 31절 보니까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임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월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26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않으셨을 때라 그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29절 바다의 안개를 정하며 그물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3절 내가 그의 뜻에서 창조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웠으며 사람의 거처를 땅에서 즐거하며 인자들을 기뻐해야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다시 지혜를 사람에 비유해서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을 보필하는 조력자이며 능숙한 장인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지혜는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존재했어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창조의 비밀을 다가가며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8장 32절에 36절을 보니까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분별을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니라. 자, 이게 참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이게 참 이 뼈에 사무치는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정말 지혜가 있는 자가 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미리 알고 미리 행하며 세상을 살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죠. 그래서 항상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부모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걸 세상 가운데 적용한다면 정말 세상을 잘 살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의 주관대로 하다 보면 실패와 좌절을 겪고 나중에야 그걸 깨닫는 우리를 참 되돌아보는 것이죠. 이 다음 부분의 말씀은 지혜의 연모를 사람에 빗대어다니 더욱 강조하고 있어요. 여전히 지혜와 어리석음을 두 여인에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지혜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그것은 잠언 9장 1장 6절에 보니까 1장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체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자, 이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생명을 얻는다. 반대 어리석음은 미련한 자를 끼어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의 세계할 격은, 금은, 이 좌우병등이 이 잠언에 이제 10장부터 24장까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잠언 10장에서 19장에 보면 이 솔로몬의 잠언들, 이 잠언 모음집이라는 거예요. 이 잠언 모음은 쉽게 요약할 수 없지. 이 잠언 모음은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길은 먼저 본문이 추천하고 있는 지혜의 종류를 이해하는 거예요. 잠언은 내게 하나님의 말, 잠언의 한 구절을 이루며 이 한 구절은 두 개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가령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게 대꾸가 되고 있죠. 대꾸가 되면서 거기에 지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각 잠언을 구성하는 두 부분은 대해경 서로 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 대꾸법이라고 하죠. 이 두 분의 중간에 그러나라는 말을 넣으면서 이런 대조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잠언은 이 종종 명령문의 형태도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이런 잠언들을 구약에 나오는 법과 동일한 판결에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의 효력은 우상 숭배나 살인을 절대 금지하는 명령의 효력과 견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잠언들은 지혜로운 자라면 미련한 자를 멀리할 것이고 이런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잠언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겉면이지 여호와가 내리신 명령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체벌을 가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빙자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를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런 말씀도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걸 행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잠언을 이제 구조와 또 하나하나 이 한 절 한 절의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매일 우리가 오늘이 매달 며칠이면 며칠 날 잠을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하루 한 달을 1일부터 30일장까지 1장부터 매일매일 읽어보면서 물론 다른 성경도 읽지만 또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는가를 한번 이렇게 읽어본다면 정말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특별히 이 젊은이들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은 이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오늘 다시 돌아볼 때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특별히 건면하고 싶은 내용이고 저는 또 학교나 이 군대에서도 젊은이에게 틈만 나면 잠언을 묵상할 것을 권유하고 있어요. 그런 잠언을 묵상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이제 앞서 제가 언급했던 김양호 목사님 예를 보면 그는 이제 극동방송이라는 것을 또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이 모 기독교 방송도 있고 뭐 라디오 방송들이 시작됐지만 이제 그들이 이제 나중에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제 시사도 하고 뭣도 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복음 방송의 그 수성이 많이 이제 변질이 됐죠. 그러나 이제 이 극동 방송은 지금도 하루 종일 이 복음 방송만 하고 있는 거야. 물론 지금 이제 TV 방송들이 생겨서 그렇지 않은 TV 방송들 생기고 뭐 타 종교 TV 방송 생겨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순수 복음을 이제 방송하고 있지만 라디오에서 뭐 운전하거나 우리가 뭐 일하거나 들을 때 오직 이 극동 방송만이 하루 종일 성경과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김양 목사님이 그 한국에 가서 실천했던 것이죠.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이 라디오와 이 미디어와 맞물을 져가지고 엄청난 성장을 했다. 지금 이제 라디오가 쇠퇴하고
다시 이제 TV나 뭐 다른 매체들이, 인터넷 매체들이 발달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 복음방송, 이 극동방송의 이 영향력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이 극동방송은 완전 미국에서 시작됐고, 이 냉전시대 북한과 소련, 중국, 이런 공산권에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일본에 있던, 오키나와에 있던 거를 제주도로 와서 아세방송을 또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극동방송 하는 게 이제 먼저 시작된 것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걸 다 합쳐서 이제 오늘날의 극동방송을 이제 만든 것은 이제 김상하 목사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대북방송, 이 북방송교,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북한에서 이 탈북한 많은 분들이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다니면서 이 극동방송 많이 들었고, 또 우리가 지금 그런 단파 라디오 같은 것도 풍선을 통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복음방송을 듣고 하나님 영접하고 이제 그 공산주의에 어떻게 허구가 되고 잘못된 것들을 깨닫는 중요한 역할을 오늘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극동방송이 어떻게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을까? 순수한 복음만 하고 있는데, 광고를 하고 뭘 하고 이래야지 그 수입을 가지고 방송 운영한다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상식인데, 어떻게 그렇게 순수 복음 방송만 하고 광고들 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이제 운영될까? 이것은 바로 헌금과 그 다음에 그 절약 정신, 그리고 많은 기도와 후원, 이런 걸 통해서 이걸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86세가 되신 목사님은 일선에서 지금도 활동을 하시는 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글을 귀하게 쓰신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아시아 방송이 설립되는 것을, 이 오키나와에 있던 걸 제주도 옮겨서 이제 그걸 설립할 때 저도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것을 허가를 내야 되는데, 그 엄청난 출력을 해달라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주도 지역 이쪽만 커버하면 되는데, 그렇게 엄청난 출력을 과연 정부에서 허락해 줄 리가 없죠. 근데 그때 이제 대통령한테 답변을 했다는 거죠. 저 북한, 저 소련 이런 데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출력이 커야 됩니다. 그 말에 이제 대통령도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러한 정말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걸 막 요청했을 때 하나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지금은 이게 밝은 나라 뭐 저 굉장히 먼 그런 나라까지도 들린다고 하는 거야. 얼마나 그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정말 이 선교, 복음에 쓰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사모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적용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인도하시는 주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보면 너무 평범하고 흔한 일이라고, 재미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정으로 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장 9절 앞에서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한 것이죠. 그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90%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드러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 들으면 어쩐지 좀 과장처럼 들리긴 하죠.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성경은 진실로 삶의 아주 많은 부분들에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성품과 행동이 어떻게 하는지 가르치고 주고 있어요. 직장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될 때, 배우자 선택의 문제, 또는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삶을 다듬어가는 일 등 삶의 여러 영역들에 걸쳐서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때로는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다 뻔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상 우리를 괴롭히는 이는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괴롭히는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우리가 걸어야 길에 대해서 이미 밝혀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노력하면 될 것인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해주실 걸 기다린다는 것은 아까 여호와 이레를 너무 지나친 극단적으로 믿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내가 너무 모든 것을 내가 다 하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틈을 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균형이 필요하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며 하나님의 또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땅에 실천하는 그런 삶을 균형 있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기억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쓰실 것을 우리는 자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 지혜대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만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 주장대로 했지만 번번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그런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